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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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입 등등. 이 다른 기관들이 저마다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에요. 몸에 우리가 각 지체가 또 되어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갈대아 우르의 우상장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살인자요 또 도망자인 모세를 부르셔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그렇게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인 만큼 또 그들의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또 사고의 방식, 직업, 성격 다 다양하죠. 교회만큼 이 다양한 이 공동체가 또 있을까 싶어요. 교회만큼.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또 직업에서부터 배움의 정도와 삶에 처한 상황 뭐 등등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믿음의 색깔도 달라요. 물론
우리가 창조주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만큼은 다를 거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지만, 그러나 각자의 신앙의 정도와 삶에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 믿음이 다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다양한 믿음이 나타나더라고요. 때로는 작은 믿음도 있어요. 작은 믿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늘 염려해요. 주님이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걸 걱정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뭐 그들을 거둬들이지도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이 말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가꾸지 않아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안 먹이고 안 입히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흉악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만 왔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개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 정말 자존심 상한 이 말씀인데,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탁 녹아버렸어요.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자, 내 고쳐주마. 가려고 할 때 그 백부장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또 이만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도 있고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믿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 믿음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다소 탄식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맥체인 통독의 말씀들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밑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과정을 겪은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참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4장을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장막을 친 이 장소가 3절에 보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꼼짝없이 갇혔구나.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갇혔다. 오늘 지금 지도를 볼 수 없으니까 설명을 입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상황이 앞에는 이제 홍해도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까? 근데 오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까? 여기보다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 또 어려움들, 또 환난 이런 걸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어찌 이도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봐야겠는데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뭐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거 사실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중요해요. 앞에는 홍해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있고 갇힘받은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퇴양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면초가의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는. 지금 어느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은 심한 두려움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좋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게 아주 좋아요. 글쎄 두려워하는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두려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석이에요. 신앙의 정석이에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이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까진 좋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랬더냐?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예요? 내용은 이렇지만 한마디로 하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부르짖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양 가운데 하나는 굳이 붙인다면 가만히 있는 믿음. 가만히 있는 믿음.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요,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포기다, 체념했다, 이런 가만히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갇힘받은 상황,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이 어쩌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이거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 의지, 맡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해외여행 하면 비행기도 타지요.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기장이 알아서 비행기 다 날리게 하고 또 서비스도 잘 받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굳이 힘들어서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살겠다고 막 허우적 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구명보트라도 이렇게 해서 건져줬다. 거기서 굳이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이런 상황이지만 도대체 앞으로도 뒤로도 이도 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애굽 사람들 뒤들어서서 싸울 방법도 없잖아요. 애굽 군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6절부터 보니까 병거와 선발된 병거 7절에 보니까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이 오고 막 이렇게 따르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걸? 이 바다에 건널 만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보면 아이고 옆에서 볼 때 어떡하냐 저 큰일 났다. 그런데 반면에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은 별로. 그럴 때 우리 무슨 말해요? 무슨 생각해요? 저거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그런다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부안해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이치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구하셨는데 이렇게 맥없이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이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더 큰 믿음. 사도들의 요구는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장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더 커지거나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부분은. 믿음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키우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자들처럼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센 믿음을 필요로 한다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모습은 참 칭찬할 만해요. 오늘 우리에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일까? 좀 불편해지겠면요. 제가 볼 땐 딱 도깨비 방망이 그 수준이에요.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뭐 필요하면 뭐 하다. 딱 도깨비 방망이,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뭘 달라고 그랬어요? 돈? 아니요. 건강도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아,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반성을 해봅니다. 나는 믿음을 두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우리 스스로 반성 좀 하자고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장로님, 아, 권사님, 아, 집사님,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 믿음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믿음 좀 있지. 한 믿음 하지. 그러지 않거든. 아유, 참만해요. 부족합니다. 그러죠.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겸손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전자 같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왜냐? 정말로 자신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왜 기도하지 않죠? 정말로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약하다 생각된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왜 믿음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좀 불편하게 말하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요 보통 높이가 10m 최소 15m까지 자라고요. 그 가지가 펼친 넓이는 대략 40m까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여리고에 한번 갔을 때 그때 뽕나무라고 나온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돌감람나무 이렇게 하는데 참 크고 오래된 나무더라고. 사람 몇 명이서 해야 될 만큼 아주 넓은 나무더라고. 그리고 이 뽕나무는요 대부분 많이 사는 거는 600년까지 뿌리를 받고 사. 600년 동안. 엄청난 거죠. 이걸 뽑는다? 우리 나가면요 한 1m만 자란 나무들 뽑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뽑혀요. 쉽지 않아요.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나 예루살렘 바이블 같은 성경들은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했어요. increase라는 말은 증가하다, 확대하다, 늘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좀 확대시켜, 더 늘려,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있었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있었더라면이라는 이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그 큰 뽕나무를 바다에도 던질 수 있는데 그거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는, 자기들에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믿음은 크고 작음 혹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다 없다로만 하셔야 돼요. 있으면 돼요. 얼마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더 크고 뭐 얼만큼 없어도 돼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큰 뽕나무를 바다에도 던지고요, 산을 바다에 던지고 그럴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우선 중요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요 구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닷 한 알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 들어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고요. 내게는 믿음이 있는가 우선 살펴야 돼요.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큰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서 우리는 향기 나는 믿음, 향기 나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향기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향기가 있을까요?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어떤 믿음의 향기가 나는지.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챗 GPT라는 거, 인공지능 서비스죠. 챗 GPT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믿음에도 향기가 있을까? 퀘션 마크까지 딱 제가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는 이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믿음은 종종 사람들에게 특별한 향기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과 감정의 복합적인 조합으로 때로는 희망, 안정감, 그리고 안심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사람들 주변의 향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감과 평화로움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도 향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인데 어쨌든 인공지능은 사람들이요 온갖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들이 물음에 따라 조합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적인 지식도 믿음의 향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라. 유대인의 지혜책인 탈무드에서는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함께 하느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어떤 분은 날 때부터 했더라고. 10년? 20년? 30년? 그런데도 내 삶 속에서는 믿음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향기가 안 난다면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문제요? 예수님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나느냐?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그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는 구약 성경에 말하면 희생 제사를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번제가 타는 그 짐승이 제물이 타는 냄새, 그게 바로 유오디아인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제물 타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죠. 고기를 조금만 태워도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털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는데 냄새가 향기롭다고요?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셔요. 냄새 자체가 향기롭기보다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희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는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향기를 좀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노라. 순전함.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믿음의 향기는 순전함. 순전함이 뭐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는 순수한 마음. 현대인의 성경은 진실함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 원한다면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순수함이나 진실함이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겨먹는 그런 세상이고요. 순수함?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자신이 촉법 소년인 걸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시대예요. 무슨 순수함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3.1절을 지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를 받게 돼요. 계속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를 받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이 나중에 들었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다면 이렇게 똥파리들이 나에게 자꾸 달려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순수하지 못한 제안을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순수하지 못한 제안을 받아들일 만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제안하는 거거든. 진실하지 못한 어떤 일들로 나에게 유혹을 해온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진실 정도는 가볍게 쌈 싸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이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하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자, 등산 가자고 제안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 사람은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교회가 이 말하면 그런 말은 안 한다고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감탄으로 바꿔보자고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운천제일교회에서 서시차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요. 그분은 별명이 와우 목사님. 감탄하는 거예요. 와우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는데 마지막 때에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도 기마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는 와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해볼까요? 감탄 한번 해볼까요? 와우! 야,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와, 이런 믿음이 있구나. 작아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 믿음도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순종할 것이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작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